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6절에서 21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이 에베소서는 두 부분으로 구분됩니다. 1에서 3장은 교리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교리를 다루고 있고요. 4장에서 6장은 신앙적 삶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마땅히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설명해 갑니다. 바울이 추구했던 이상적인 신앙의 모습은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께서 이런 분이셨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입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일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는 것이다. 그런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라고 사도 바울은 설명해 가고 있습니다. 믿는다는 것과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이 지적인 자각과 실천적 변화가 하나로 묶여져야 합니다. 그렇지 못할 때 우리의 신앙은 잘못된 신앙이 되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또 다른 기망의 형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늘 우리가 평생 애써야 되는 일인데 내가 믿는 바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 이걸 잘 해내지 못하면 사실은 신앙생활은 또 하나의 어떤 거짓말이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한국의 기독교가 전래되었던 시기는 지금으로부터 140여 년 전 일입니다. 기록에 보면 1884년 6월 24일에 미국의 감리교 선교사인 로버트 사무엘 맥클레이가 고종 황제를 칭견하고 고종 황제에게 선교의 허락을 받습니다. 이때부터 공식적으로 조선에 기독교가 전래되기 시작하니 그때로부터 생각하면 내년도가 140년이 되는 기념해가 됩니다. 그런데 그 1년 전인 1883년 5월 16일에 황해도 대구면 송천리에 서상륜과 성경조 형제가 조선 최초의 교회를 세운 기록이 있습니다. 이 교회가 소래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조선의 처음 교회는 선교사가 세운 교회가 아니라 조선인이 스스로 세운 자립적 교회의 탄생이 그 먼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하면 한국교회는 지금이 올해가 140년, 마침 지금 6월달이죠. 5월, 6월 요때가 되니까 딱 140년이 되는 해입니다. 가만히 생각하면서 참 공교롭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이제 한국 나이, 만 나이가 막 혼재되다가 그게 하나로 합쳐지는 시기가 됐잖아요. 근데 만으로 셀 것이냐, 아니면 한국식으로 뱃속에서부터 나이를 셀 것이냐, 이렇게 따지는 게 됐는데,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나라의 허락을 받은 걸 치면 내년도가 140년이 되고, 자생적으로 그냥 기독교가 우리 안에 생겨난 것을, 교회가 생겨난 것을 치면 올해가 140년이 되니, 한국이라는 나라가 참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는 조선의 사람들과 함께 조선 말과 일제강점기를 겪었고 이후로 대한민국의 교회가 되어서 세계 속에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초기 선교사들은요, 문맹택지와 사회개혁 운동을 벌였는데 특히 이제 남녀 차별이 심하다 보니까 여성에게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사회가 피폐되다 보니까 노름, 또 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방탕한 것들이 있었죠. 그런 것들을 몰아내고 어떻게 사회를 깨끗하게 할 것인가를 마음썼습니다. 때문에 한국의 기독교는 유독 교육과 도덕적 삶의 교육에 관심이 크고
도덕적 삶의 요구가 강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술과 담배를 금지하는 서약입니다. 지금은 많이 달라졌지만 지금부터 한 20년, 30년 전에는 교회에서 세례를 받을 때도 혹은 집사 직분을 받을 때도 그 맹세 서약에 술과 담배를 금하겠습니다라는 서약이 포함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술과 담배를 끊지 못하니까 교회를 못 나가겠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그래서 기독교를 외면하고 좀 더 술과 담배에 관용적 태도를 가진 천주교를 선택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기독교가 이렇게 140여 년의 세월 동안 강력하게 술을 금지하는 그 규범을 가지게 되는데 그 근거가 된 성경 구절이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의 본문입니다. 5장 18절에 분명히 그렇게 나와 있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읽으셨어요? 예, 확인하셨죠? 예. 진리는 사수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요구하는 바를 인간적 해석으로 굽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성경에 쓰여진 바를 바꾸거나 외면할 자유가 없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이 성경 구절을 이걸 바꿔 가질 수는 없다 이거예요. 때문에 아무리 시대가 변하고 환경이 달라진다 하더라도 기독교인으로서 이 말씀은 무겁게 받아들여야 하고 우리의 삶에 구속력을 가져야만 합니다. 그러나 맥락은 중요합니다. 만약에 우리는 어떤 단어, 구절이 마음에 든다고 하여서 그것만 성경에서 골라 따내어서 어떤 의미를 취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성경 본래의 뜻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서 성경을 오용하는 함정에 빠질 수 있습니다. 때문에 성경을 읽으며 감동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연 그 감동이 진실한가? 그래서 그 감동을 검증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알아야 하고 성경을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볼 수 있는 능력을 키워가야만 합니다. 이번 주에 우리 성경 읽기 모임을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큐티에 대한 강의를 했는데 많은 분들이 큐티에 대하여서 이제 이야기를 하시면서 질문을 주신 것이 뭐냐면 뭐가 제일 어렵냐 그랬더니 성경을 읽다가 어떤 감동이 왔을 때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럴 수 있죠. 성경을 읽다가 어떤 감동을 받았어요. 근데 그 감동이 하나님이 주신 것인지 아니면 내가 만들어낸 감동, 내가 이거 너무 좋아서 하고 싶어서 가진 감동인지 혹은 사단이 우리에게 속삭이는 것인지 어떻게 구분하냐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느냐? 그것이 아주 주요한 질문이었습니다. 간단해 보이지만 사실 간단하지 않은 문제입니다. 어쩌면 모든 기독교인이 평생 씨름하고 애써야 되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설교를 듣고도 감동받거든요. 기도를 하다가도 감동이 있을 수 있고요. 성경을 읽다가 어떤 부분이 마음에 크게 부딪히면서 감동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이 감동이 과연 하나님의 것이냐? 아니면 내가 만들어낸 것이냐? 아니면 사단이 나를 유혹하는 것이냐? 그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분별력은 쉽게 얻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목사로서 조언을 드린다면 오랜 세월을 투자하여 성경과 동행하려는 삶을 노력하다 보면 많은 우여곡절 끝에 이러한 분별력이 성도들에게 생겨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실수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다 한글 아세요? 물으세요. 여러분 아이들 한글 가르치려면 어떤 방식으로 가르치시죠? 기억, 니은 가르치고 단어 가르치고 그다음에 받아쓰기 하시죠. 이제 불러주고 받아 써라 이렇게 해서 하시죠. 우리가 대표적으로 시험을 볼 때 가장 초보적인 시험을 받아쓰기라고 흔히 얘기하곤 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세요? 많은 어른들도 사실 받아쓰기를 못한다는 것? 여러분 자신 있으세요? 제가 설교 불러드릴 테니까 오늘 한번 받아 적어 보실래요? 맞춤법도 틀리고 띄어쓰기도 틀리죠. 그래서 여러분이 한글을 모르는 사람입니까? 아니죠. 한글을 알고 마음대로 쓸 수 있습니다. 다만 세세하게 어떤 부분에서 실수하는 허점과 구멍이 있을 뿐입니다. 무슨 이야기를 드리냐면 마치 우리가 성경을 속속들이 아는 것은 아닙니다. 목사가 설교하는 모든 내용들을 신학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오래 꾸준히 하다 보면 어느샌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체감적으로 알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에게 배양되어져 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에는 반드시 세월이 투자되어야 되는 거예요. 쉽지 않아요. 좋은 날도 교회 가고, 아픈 날도 교회 가고, 어려운 날도 교회 가고, 그게 다 무의미한 것 같지만, 그날 가서 목사님 설교 한마디도 못 들은 것 같지만, 사실은 그런 날들이 쌓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는 능력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능력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구분해 갈 수 있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제가 가르쳤던 청년 중에 어떤 청년이 이제 교회를 옮기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갔다 오더니 그래 어디 갔냐? 그랬더니 자기 집 이사 간 데서 가까운 교회 큰 교회를 갔다는 거예요. 근데 갔다 가지고 그래 교회 좋았냐? 예배 잘 들었냐? 그래서 제가 물었더니 하는 얘기야. 아, 목사님 예배 갔는데 뭐 그렇게 크게 목사님이 틀린 얘기를 하는 건 아닌데 들으면서 내 마음이 불편했어요. 이상하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그럴게요? 다른 데 알아봐 그랬어요. 뭐 알아? 많은 교회에 그렇게 마음이 불편하고 안 들리는 교회를 굳이 가 있으니 그냥 다른 교회를 가봐 그랬어요. 근데 사실 속으로는 생각을 할 때 내가 너무 성급했다, 경솔했다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고 문제가 생기고 그래 나중에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그때 그 교회 안 간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그래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단어, 어떤 문장으로 구분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생겨나는 자기 마음속에 어떤 감동과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것이 사실은 기초가 돼요. 불편하면 하나님 뜻이 아닐 수도 있어요. 조선 말과 일제강점기 상황에서 선교사들이 술과 담배를 금지한다는 것은 그런 설교를 한 것은 성경에 반하는 잘못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담배에 대한 언급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성경에는 일단 담배를 피지 말아라는 말이 안 나와요. 없어요, 일체. 왜? 담배는 이후에 생겨난 거니까. 없지요. 뿐만 아니라 술에 대한 본문도 그 맥락이 있음을 이해해야만 합니다. 에베소서의 주제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온전한 그리스도인에게 온전한 신앙이 필요한데 그것은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께서 이런 분이셨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의 모범을 따르는 일입니다. 에베소서 1장에서 3장은 믿음의 교리를 다루고 4장에서 6장은 삶의 실천을 다룹니다. 이 둘은 별개의 것이 아니라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에베소서의 요지입니다. 그러니까 당신들이 무엇을 믿느냐? 그렇다면 그 믿음대로 살아야만 한다. 믿음은 있는데 삶이 따르지 않는다면, 믿음을 위해서 당신의 삶의 포기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짜 신앙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가지는 의문이 생겨나는 겁니다. 뭐냐면 여러분, 아는 것과 삶을 하나로 만들자는 것은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 정체성. 그렇게 살고 싶죠, 누구나. 근데 그게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설교 듣는 대로 일주일 사셨어요? 그게 안 되는 게 우리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설교를 들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의문이 뭐냐면 어떻게 그걸 그렇게 할 수 있지? 내가 믿는 바를 어떻게 삶으로 그대로 옮길 수 있는 거지? 나 해봐도 안 되던데, 노력해도 그대로 안 되던데, 다른 사람들을 봐도 그렇게 안 되던데. 근데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 다른 사람 보고 하면 절대로 실패합니다. 신앙생활은 예수님 보고 하셔야 됩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신앙생활이지, 우리 교회 목사, 우리 교회 집사, 누구누구, 다른 사람, 그 사람 보고서 그 사람에 견주어서 하는 게 신앙생활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은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이신 분이셨어.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본받아 가야 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감히 예수님을 내가 본받는다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지 못하는 이유는 그들이 아는 것은 많지만 삶은 비루하기 때문입니다. 불의한 물질 앞에서 양심을 지키지도 못하고 과도한 욕망이 있는데 그것을 절제하지도 못하고, 근데 교회를 다니는데도 과소비에 물들고 막 자기가 사고 싶은 충동을 다 그대로 살고, 그게 안 돼요. 조절이. 남자고 여자고 물질에 흠뻑 취해서 살아가고 있어요. 자기 중심의 이기주의에서도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매사에 내 감정, 내 생각, 내 가족, 나를 위한 것, 나의 행복, 그것만 맨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설교만 듣고 있으니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기는커녕 무리를 일으키고 문제의 원인이 될 때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이것이 그리스도인들만의 문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과거에는요, 못 배워서 사람이 못 산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자식을 가르치려고 대학까지 보내려고 그렇게 애를 쓴 거예요. 안 되는 형편에서 빚을 얻어가면서까지 자식은 대학까지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 대학 나와서 여러분 선해지셨습니까? 세상에 더 유익한 사람이 됐습니까? 대학을 졸업시켜도 자기 마음에서 일어나는 충동도 조절하지 못하는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결과를 놓고 생각해 보면 문제가 자명하지 않습니까? 무슨 얘기냐면 옛날이 지금보다 훨씬 더 조금 선량하고 착하고 좋았다라고 우리가 생각된다면 그때 사람들이 선량하고 착하고 좋았던 게 아니에요. 먹고 사는 문제가 우리를 누르고 있었고 힘이 없어서 마음대로 하지 못했던 것뿐이에요. 근데 이제는 대학 나오고 좋은 직장 가고 돈 많이 벌고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힘이 생겨나니까 내 안에 있던 욕망이 그대로 표출되어 나오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다. 배고프고 가난하고 못 배워서 권력이 없으니까 죄도 제한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살만하고 가진 것이 좀 있고 배워서 높은 자리를 차지하니 내면에 숨겨져 있던 욕망이 그대로 세상에 나타나는 세상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내면에 숨겨져 있는 본성을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지 못하면 여전히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 믿는 것과 아는 것을 하나로 만들 수가 없다. 이게 놀라운 일인데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 전에 좋아했던 것들이 더 이상 좋지 않게 돼야 돼요. 옛날에 막 신나고 그거 하면 막 밤을 새는지 모르고 그 노름일 수도 있고 술일 수도 있고 뭐든지 그거 하면 막 눈이 반짝반짝하고 노래 불러 노래방 가서 막 밤새 노래를 부르고 노르면 목이 쉬어도 신나고 좋았던 사람이 예수를 믿은 후에 어떤 순간서부터 즐겁기는 하지만 그렇게 나한테 절실하지는 않아. 그거 별로? 이제는 그거 없어도 살겠어. 아멘? 그런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비로소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설교하는 바는 신앙이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하는데 그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기 위한 비결은 오직 한 개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님이 우리 내면에서 죄를 죽이고 선함을 지원해 주실 때만 우리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다고 설교합니다. 그렇다면 술은 정말 성령을 방해할까? 술을 먹으면 성령이 방해받을까?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이제 은사 체험을 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수련회 가서 기도를 하고 그러다 방언 기도라는 걸 받았어요.
지금도 급박한 상황이나 혼자만의 은밀한 기도가 필요할 때는 방언을 종종 사용합니다. 방언 기도를 하죠. 그때는 몹시 신기하고 대단하게 느껴졌는데 지금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많은 선물 중에 소소한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그거 뭐 자랑할 것도 아니고 과시할 것도 아니고 뭐 그렇기는 한데 그래도 목사가 진짜 급하다, 뭐 다른 사람이 들으면 좀 곤란할 것 같다 그런 기도를 할 때는 그런 은사를 쓸 때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중학교 3학년 때 그걸 받았으니까 제 고등학교 시절에 얼마나 불타오르을지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서 날을 세고 찬양팀하고 성가대하고 금요일서부터 주일날 저녁까지는 우리 식구들이 내 얼굴을 못 봤으니까요. 교회에서 신방 다니고 막 누구 가서 교회 안 나오는 애 붙들고서 교회 오라고 설득하고 그러면서 그 시절을 지냈죠. 그러다가 20살 무렵에 이제 친구들과 고등학교 친구들과 어울려서 지냈는데 20살쯤 되니까 이제 아이들이 성인이 됐잖아요. 친구 모임에 갔더니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게 이제 술이에요. 술이 없으면 일단 밥도 안 먹어요. 이 한국인의 이 유전자 속에는 이 알코올이 들어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유전자에 알코올이 있는지. 그렇게 술들을 좋아해요. 처음에는 안 먹는다고 그러다가 야 너도 한 잔 먹어봐. 그래 한 잔을 해야지. 그래서 이건 술 아니야. 이거는 곡차야 곡차. 그래 막걸리, 동동주. 마셨습니다. 한 잔을 먹으니까 댐이 무너져 내리죠. 한 잔이 두 잔 되고 두 잔이 석 잔 되고 이제는 혀가 꼬부라지고 얼굴이 빨개지도록 먹었습니다. 그렇게 술을 잔뜩 먹고 나니까 20살 무렵에 저한테 양심의 가책이 와요. 내가 성령을 체험했는데 하나님을 아는데 성경에 술 먹지 말라고 쓰여진 거 내가 읽었는데 내가 이렇게 술을 먹었으니 야 하나님이 나를 안 좋아하시겠구나. 이제 하나님이 나를 버릴지도 모른다는 순진한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그때 저에게 생각났던 게 방언의 은사였어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야 방언은 성령이 나한테 임하셔서 나한테 준 은사니까 그러면은 내가 방언 기도를 계속 할 수 있다면 성령이 아직 나를 떠나지 않으셨다는 증거가 아닐까? 그래서요 술 취해서 집에서 들어온 날 혼자 꼴박에서 앉아가지고 혀는 한국말도 방언이 되겠어. 한국말도 방언이 되겠어. 그런데 그 혀로 앉아가지고 억지로 이렇게 무릎을 꿇고 앉아서 보통 그리고 방언 기도를 시작했어요. 두렵고 떨림으로 시작을 했지만 내 방언 기도는 술 취함과 그다지 상관이 없었습니다.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이후로 용기를 가지고 얼마 동안 계속 술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안 떠나시는구나. 먹어도 아무 일 없구나. 여러분 좋아하실 줄 알았어요. 그때 알았습니다. 술을 먹는다고 성령이 나를 떠나시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 술을 금지하는 것은 분명히 성경에 쓰여져 있기 때문에 한국만의 계명은 아닙니다.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그것을 성경에서 스스로 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술을 삼가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본문이 말하는 술 취하지 말라는 말씀은 보다 더 근본적인 뜻이 숨겨져 있습니다. 헬라어에서 취하다는 말과 충만하다는 말은 그 어원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술에 취했다는 말은 술에 충만했다는 뜻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서를 통해 교인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바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그리스도로 충만했기 때문에 술 같은 것으로 충만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술에 충만하지 말라가 아니라 술에 충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근본적 변화입니다. 때문에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되는 것이 곧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내 인격과 삶을 취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핵심입니다. 술 취함이 방탕한 까닭은 술이 방탕하기 때문이 아니라 사람이 방탕하기 때문입니다. 술은 감추인 것을 드러낼 뿐입니다. 그러니까 점잖았던 사람도 술만 들어가면 그 본성이 들어가서 폭력적이 되고 욕망을 절제하지 못하고, 그래서 술을 먹으면 돈도 잘 쓰죠. 왜? 평소에는 아껴야 된다, 절약해야 된다, 내가 다른 사람한테 그렇게 비춰서는 안 된다는 의지가 나를 누르고 있는데 술이 들어가니까 이게 다 걷어지면서 본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기분대로 확 하죠. 자기 마음대로. 술이 방탕한 것이 아니라 술이 방탕한 사람을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방탕한 사람은 술에 취하든 취하지 않든 이미 성령의 충만과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비단 술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돈에 취한 사람도 있고, 욕정에 취한 사람도 있고, 권력에 취한 사람도 있고, 인기에 취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에 취해서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그리스도인에게는 금지된 방탕함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만약 우리가 다른 것에 취할 수 있다면 성령으로 충만한 것은 아니다. 그리스도께 취한 것은 아니다. 반대로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취해서 살아간다면 그 어떤 세상의 것도 우리를 취하게 할 수 없다는 확신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담아내고 있습니다. 견지망월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볼견자, 손가락 지자 이렇게 해서 견지망월. 그러니까 손가락으로 달을 가르치니 달은 안 보고 손가락만 봐서 달을 잊어버렸다는 뜻입니다. 본말이 전도되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는 가르침이 조선말의 피폐한 사회 속에서 적당해 보입니다. 성경을 그렇게 해석하고 적용하고 설교하는 것도 마땅해 보입니다. 그러나 지금 2023년도 현실에서 과연 술만 취하지 않으면 충분할까요? 술에 취하지 않았다고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일까요? 술만 안 먹었다고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을까요? 이제는 술보다 성령의 충만함을 생각해야 하는 때인 줄 믿습니다. 술을 삼가하십시오. 지나친 음주는 건강에도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술은 이성을 마비시켜 우리를 도피하게 만듭니다. 부부끼리 맥주 한 잔 간단히 하는 것, 그 정도를 뭐라고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부부는 매일 저녁마다 맥주 한 잔씩 하고 있습니다. 자랑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술 먹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완고한 사람들이 많고, 특히 한국에는 술 때문에 가정이 피폐되고 고생한 사람들의 상처가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회까지 와서 우리 교회는 술 먹어도 아무 일 없어요, 이런 얘기를 우리가 들을 필요가 있겠느냐. 여러분 자유껏 여러분의 절제 아래에서 여러분 하시라. 그러나 그렇다고 그걸 남한테 대놓고 자랑하고 그러지는 마시라. 간혹 목사 앞에서 술 이야기를 대놓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는 별로 상관하지 않습니다. 사실이 그런 걸 하면 어때요? 먹을 수도 있죠. 그러나 그 태도가 예의가 있는지는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스님 앞에서 소고기 오마카세 먹은 얘기하는 거랑 비슷하지 않습니까? 스님, 이번에 한우 맛있는 걸 먹었잖아요. 목사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의 양심이 아니라 그들의 양심을 위하여 조심해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선택은 존중하지만 그렇다고 술을 먹고 안 먹고가 그리스도인의 치명적인 어떤 문제를 야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내 자유를 앞세워서 남에게 시험을 주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니죠. 그렇게 하면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저는. 그러나 이것도 기억하십시오. 술만 안 먹는다고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남편이 술을 한 잔 먹고 여러분이 술을 안 먹는다고 해서 여러분이 여러분 남편보다 훨씬 더 훌륭한 양심과 선함을 가졌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아닐 수 있습니다. 오히려 술 먹는 사람보다 더 옹졸하고 더 욕심 있으며 더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도 참 많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로 가득 차 있습니까? 그게 술 취하지 말라는 성경의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술만 안 먹으면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데 당신은 술은 안 먹는 대신에 그럼 그리스도로 가득 차 있느냐는 것입니다. 당신의 생각이, 당신의 삶이, 그분의 말씀이, 그분의 성품이, 그분의 감동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당신의 삶에서 예수님 때문에 울고, 예수님 때문에 웃고, 예수님 때문에 참고, 예수님 때문에 져주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 삶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술만 안 먹는다고 해서 좋은 그리스도인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5장 16절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여러분, 피차 복종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부부지간에도 서로 복종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자기는 복종 안 하면서 상대방한테 자꾸 복종하라고 그러잖아요. 아내는 복종하라, 남편이요 복종하라. 서로 어떻게 상대를 복종시킬까? 우리가 그러면서 살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그 사람이 너에게 복종하게 만들지를 말고 네가 그 사람에게 복종하라. 심지어 성도 간에도 그런 관계를 가지라고 말합니다. 나를 내려놓고 상대방에게 맞추는, 눈높이를 맞추는 이 일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복종의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찬송과 감사를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찬송과 감사를 잃지 않는 게 바로 성령 충만함의 특징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 몸에서 신장에 이상이 생기면 부종이 나타납니다. 제일 많이 붓는 게 어디요? 다리죠. 신장에 이상이 다리가 부어요. 근데 이 다리가 부는 부종이 나타났을 때 특징이 뭐냐면요. 부은 다리를 손으로 꾹 누르면 들어가요. 근데 안 나와요. 한참 동안은. 피부 탄력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게 병이 났다는 뜻이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빨리 가서 병원에서 검사를 한번 해보셔야 돼요. 신장은요, 고통이, 통증이 없이 병이 깊어지기 때문에 위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증상이 오면 빨리 병원에 가서 점검을 한번 해보시고 괜찮으면 좀 쉬면 낫는 거고 아니면 약을 쓰고 어떻게 대처를 해나가야 합니다. 신앙에도 탄력성이 있습니다. 누르면 들어갔다 나와야 돼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는 늘 성령의 충만함을 지속하면서 살아가는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 자신의 지구력과 인내심에도 한계가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정황도 녹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너무 심한 일을 당하면 어때요? 한동안은 기쁨도 잃어요. 얼굴도 찌그러지고 힘들 수 있어요. 아멘? 기독교인이라고 늘 웃으면서 모든 걸 참아주고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건 아니야. 믿습니까? 우리도 울 때가 있고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한탄할 때가 있고요. 우리도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만 성령이 충만한 자에게는 신앙적 탄력성이 있습니다. 잠시 근심하고 잠시 낙심할 수는 있지만 성령의 충만은 결국 우리를 다시 감사하게 하고 다시 찬양하게 하고 할렐루야. 네. 다시 기쁘게 합니다. 그래서요, 하루, 사흘, 일주일 정도 우리가
좀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컨디션이 다운되고 막 우울하고 혼자서 막 헤맬 수도 있는 거죠. 걱정하지 않아요. 왜? 성령님 안에 있을 때 그건 자연스러운 과정이니까. 그렇게 하고 나면 또 어때요? 다음 주가 되면 주일날 예배를 나오는데 환하게 웃으면서 나올 수 있고 먼저 손님이를 악수할 수 있고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을 해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 있는데 그건 내 힘이에요? 성령님의 은혜예요? 성령님의 은혜. 그게 신앙생활의 비밀이에요. 건강한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그런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요, 기쁨을 잃어버리고 시험에 든 상태가 일주일을 지나서 한 달이 되고, 한 달을 지나서 석 달이 되고, 석 달이 지나서 1년이 돼도 그게 사람이 한번 기쁨을 잃어버리더니 그 표정과 태도가 바뀌지를 않아요. 그 1년이 되고 혹은 10년을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거는 신앙이 건강한 거예요? 건강하지 못한 거예요? 제가 그랬죠. 신장에 병이 생기면 부종이 들어가서 안 나온다고. 탄력성을 잃는다고. 신앙에 문제가 생기면 신앙적 탄력성을 잃어버려요. 한번 문제에 빠지면 빠져나오는 시간이 길어지고 대부분의 삶을 1년에 52주면 52주에 한 30주, 40주를 이마에는 내천자 그리고 인상을 쓰면서 힘들게 지는. 그렇다면 그 신앙에는 분명히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하십시오.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쁨과 평안이 신앙의 내적 증거입니다. 여러분에게 기쁨과 평안을 무너뜨리는 뭔가가 있으면 그건 여러분이 신앙으로 물리치셔야 돼요. 믿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내 안에 정과 욕심은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사신 것이니 예수님은 기뻐하는 분이고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시며 예수님으로 인하여 나는 모든 문제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다. 여러분에게 그 기쁨과 평안이 특징이 되지 못한다면 그것은 우리 신앙이 뭔가 병을 앓고 있다는 뜻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삶의 특징을 여러분의 삶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게 뭐예요? 기쁨과 평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찬양과 감사예요. 예수를 믿은 이후에 세상이 흔들 수 없는 평안이 내 안에 생긴 걸 알게 됐어요. 어느 순간인가. 왜냐하면 좋은 일이 생기든 나쁜 일이 생기든 결과적으로는 내 마음의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아시죠? 이 문제를 또 어떻게 해결하시려고 하나님? 나 하나님 믿잖아요.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언제나 나에게는 답이 없지만 하나님께는 답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은 그런 겁니다. 여러분 안에서 자꾸 답을 찾지 마세요. 내가 노력해서, 내가 생각해서, 내가 뭔가를 잘하면 아니에요. 아니라고. 예수님 말씀 의지하고 여러분은 내려놓으면 돼요. 그리고 그분을 의지하세요. 그리고 현실 속에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걸 하시는데 그게 뭔 줄 아세요? 잠잠히 있는 거예요. 이게 힘들어요. 시편의 대부분이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라 이렇게 되는데 이 잠잠하다는 게 참 힘들어요. 왜? 우리는 억울해서 떠들게 돼 있고 조급해서 행동하게 돼 있고 우리는 뭔가를 해야지 돼요. 그게 뇌과학자의 말에 의하면 사람이 불안에 시달릴 때 불안을 해소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팔다리를 움직이는 거래요. 그래서 사람이 어슬렁거린대요. 그리고 불안을 해소할 때 가장 좋은 방식이 산책하는 거래요. 왜? 산책을 하면서 이렇게 팔을 흔들잖아요. 다리를 걷고 팔을 흔들면 리듬감이 생겨서 뇌가 거기서 동조화를 이룬대요.
그래가지고 불화를 덜어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힘들고 어려우면 어때요? 길을 걸으면 된대요. 근데 이거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는 거예요. 내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겁니다. 내가 해결하려고 들지 말고, 내가 바꾸려고 들지 말고, 내가 어떻게 하려고 들지 말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나면 하나님이 한 가지씩 한 가지씩 할 일을 가르쳐 주시고 내 길을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때요? 평안과 기쁨을 잃지 않을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특징을 늘 확인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술에 취하지 않는 것은 간단한 일입니다. 그까짓 것 안 먹으면 되죠. 그러나 술을 안 먹는다고 성령이 충만해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지 못하면 술이 아니라도 결국 다른 것에 취하게 됩니다. 하나님, 근심이 나를 덮을 때, 억울함이 내 마음을 짓누를 때, 분노가 내 마음에 차오를 때, 그때에는 내 마음 어디에서도 예수님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 내가 하는 신앙생활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또 하나의 가식이요, 거짓말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께 나 자신을 모두 맡기고 내 마음을 의지하면 예수님께서 내 안에 충만케 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내 생각을 가르쳐 주시고 나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만지시고 나를 바꿔 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어떤 문제 앞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나를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동경드림께 모든 성도들이 이런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게 하시고 어떻게 하면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울까,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할까, 그것을 늘 고민하며 애쓰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에, 저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 예수님의 충만하심이 반드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